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광의 왕께 가정대하며 되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만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인 저희 무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랫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이런저런 다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설날은 가족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또 불편함도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가 가족 간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정치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정치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고 고스톱 치고 윷놀이하고 놀다가 헤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진 경험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교파가 달라서 신앙적 차이가 드러나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저러냐,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성경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신앙적 범위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변화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급하게 올라가시기 전에 마음 정리하실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신 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변화주일이고, 우리가 주님의 변화주일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도 출애굽기 24장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하셨던 그런 모습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간 모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한한상 박사가 9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기력이 많이 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한상 박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한상 박사님의 이게 마지막 책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한상 박사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회고록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한한상의 마지막 곡은 예수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냈는데, 그 책 첫 부분에 한한상 박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어렸을 적에 한한상 박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이라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공포스럽잖아요. 상황당 가면 무섭고 귀신이 그러면 무섭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신 헛거다,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고 이 독재자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넓게 가면서 민주화운동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불의가 있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 우리가 아픔도 겪고 고난도 겪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 영광의 신앙,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평온해지고 나이를 먹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자기를 비우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능력의 왕이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비우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육체적인 힘도 떠나가고 아는 사람도 떠나가고 내 사회적 친분, 지식, 지위에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래서 내 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삶의 정황이 달라지면 그 하나님은 삶을 정화하고 지탱하는데 꼭 필요한 분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만큼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기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맞나 틀리나를 자기의 신앙적 경험을 가지고 검증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가 체험한 신앙이 옳은 것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하고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긍정신학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신학. 그래서 이성을 동원해서 성경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책이고 작은 한 권 이 성경을 연구한 책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서점에 서가를 가득 채우고도 남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는 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경험하고 믿었던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문득 느끼게 돼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도 잘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잘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서 떠나가셨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믿음이 가짜인가? 이런 그 신앙적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옛날 같은 신앙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답답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도 공허해지고 우리 삶도 또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믿음을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가.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보면 그런 신앙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그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신앙이 건조해졌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 기도가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건조해지는 것인데 그런 때를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어두워요.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수도자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튀르키예의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것이 가파도기아 하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파도기아에 그 바위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바위굴들에 유명한 수도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은둔 수도를 했는데 4세기에 가장 유명한 수사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은 모세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오늘 우리가 이 공독한 말씀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름 속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가 쓴 모세의 생애를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은 뭐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고민하고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에 방황하는 때 그런 때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공허를 느끼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탐구하는 신학을 긍정신학과 반대로 부정신학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그런 거 열심히 주장하는 게 긍정신학이라고 그러면 부정신학은 아니다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다 제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뭐지? 이제 그런 것인데 그 마지막에 남는 거 그걸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신학도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부정신학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을 동시에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긍정신학,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뭐 전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의 허점으로 남아있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간구해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했는데 실패해버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알맹이 하나님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야 되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정의 최고의 감정은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빈번하게 대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무를 때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 만났지요.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모세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2번이나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 3개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나 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러. 그리고 이 아론의 2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70 장로님들을 데리고 산 중턱으로 올라와요. 산 중턱에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이렇게 음식을 먹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거를 글로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글로 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글로 쓰고 계약을 맺어야지.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과 그 2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도 그런 3단계를 거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에 있고 백성의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동행하고 그리고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는 더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어디까지 갔는지 몰라요.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장로들은 거기 있으라. 그리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때는 느낌이 다른 때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하고 달라서 느낌이 달라서 모세가 자기가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내가 가면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아론과 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어서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하라. 그리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구름이 덮여 있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모세의 부재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으로 덮여 있는 곳으로 모세가 들어가 버려서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구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산 꼭대기를 바라보니까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 아래, 저 산 아래 그냥 천막 안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쳐다보니까 그 산 꼭대기에는 불길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길이 덮여 있는데 그 불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표징이에요. 근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어떤 똑같은 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장로들은 볼 때 구름으로 보였고 땅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는 맹렬하게 타는 불길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구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불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이 각각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다양해지는 것이고,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사람이지만 내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 삶의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가운데 나는 하나를 체험하고 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는데 산 중턱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요. 엿새 동안. 그래서 산 중턱에 모세가 머물러 서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침묵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침묵해요. 아니 올라오라고 그랬으면 무슨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올라오라고 그래놓고 엿새 동안이나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맹하게 있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속에서 별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입을 닫으면 우리 속의 생각들이 지멋대로 나와서 도깨비처럼 날뛰는데 이게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면 내 속에 뭐가 있는, 우리가 말을 하고 떠들고 그럴 때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침묵을 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때 내 속에 뭐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침묵을 자주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래서 조용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모세도 엿새 동안 하나님이 침묵 앞에서 별별 생각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엿새 동안에 자기 마음속에 도깨비처럼 날뛰고 있는 그 허무맹랑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잠잠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화예요, 정화. 이게 잠잠하게 다 정화시키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모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정면을 보여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정면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뒷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뒷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제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죽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전 개념, 전 이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주시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주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길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30분 동안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문장 하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두 번, 세 번 반복하죠. 하나님은 보통 이름을 한 번 부르지 않아요. 두 번이나 세 번 부르거든요. 네 번도 안 불러요. 한 번 부르지 않지만 네 번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길게 여러 번 말씀하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짧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쫙 해결이 다 되고 마는 거예요. 저기 벽제에 가면 동방원이라고 있어요. 동방원 있는데 그 원장님 지금 세상 뜨셨습니다만 그 동방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동방원 원장님이 그런 얘기, 그 동방원을 설립하시는 분은 이연필 선생님인데 이연필 선생님한테 불만이 잔뜩 있어가지고 만나러 간대요. 그러면 그 이연필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이야기를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듣고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 다 된다는 거예요. 영성가들도 그러하더니와 하나님이라면 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만 딱 들으면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게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말씀을 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있었다고 특별하게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후에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거 뭐예요? 십계명 돌판 2개였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주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점점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숨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숨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을 멸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시고 홍수를 내리시려고 하죠. 그때에 노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잖아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떤 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노아는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의로운지를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무엇이 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네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맘대로. 네 맘대로. 그런데 어떻게? 내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 치마폭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크면 삶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가 판단하는 능력이 확장돼요. 그러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고 믿음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향수에 젖어 살면 안 돼요. 내가 30년 전에 내가 며칠 금식기도 할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그때는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자랐고 성숙했고 성장했고 믿음의 연조가 깊어졌고 내가 나이가 먹었고 내 분별력이 늘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시콜콜하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이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악을 행하는 악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착한 일 같은가요? 착한 일 같으지요. 근데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착함, 그것은 폭력이라고요. 종교를 가장한 폭력. 그거 악한 사람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한다? 그거 겁나는 일이에요. 목사님들이 함부로 교회 전통 따라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사로 살아가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상관없는 때가 많다니까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의인이 뭐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의라고 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의,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향한 편애가 포함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 가졌다고 함부로 종교 권력을 휘두르면 그거는 폭력이라니까. 종교를 가장한 폭력이요. 목회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뭐가 유익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권력 많은 사람이 교회 많으면 유익하지요. 그죠? 100사람이 만 원씩 해서 100만 원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훨씬 교회는 유익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우대하고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도 세지고 발언권도 있고 파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약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강자를 편드는 게 아니고 생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약자를 돌보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그래서 사람의 길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명절 얘기 쭉 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따뜻함이고 너그러움이고 상대의 약함에 대한 배려이고 그런 것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 뭐다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이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랑은 이게 아니다, 사랑은 이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이게 아닌 거야. 사랑은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서 아니다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 이게 아니야. 이렇게 다 정리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가운데서도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담고 너그러움 그리고 따뜻함으로 살아가고 또 가족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영광의 산을 지나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산 위에 강림하시어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영광의 불로 임재를 나타내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기다림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모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구름 속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삶의 자리 위에와 또한 지친 마음과 약해진 육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회복 중에 있는 이상순 권사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인 할인이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그리고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가는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